지난 주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의 그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이후에 우리나라 첫 번째 도시인 서울시장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 2위의 대도시 시장들이 동일한 혐의로 낙마하고 또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서울시장을 고소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을 찾는 것이죠. 피해자인데 마치 그 사람이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고인도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로서 지금 이 상황을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어쩌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자를 찾아서 욕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 살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얘기함으로 6계명 이후에 7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간음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하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 간음의 문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쭉 짜고 좋아합니다. 막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삽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후에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그 늑대 이렇게 원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후에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뭐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소울이 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의 그런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옆에 계신 분들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닐 거지만 대부분의 그런 세상 남자들이 그렇게 이제 속된 말로 꼬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죠. 결혼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이 이런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흠모한 것이죠. 짝사랑해서 그를 강간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를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남자의 못된 심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면 이혼하도록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심보가 진짜 고약합니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죠. 비방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소문내어서 이 아내는 결혼했는데 보니까 정결한 여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참 불량한 여자였다. 부정한 여자였다. 소문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소문내는 이유는 아내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당시에 남자는 그냥 남녀가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막대한 그 지참금을 혼수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 같은 그런 매매혼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또 서구사회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잘 키운 딸 이제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혼 지참금을 걷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결혼 지참금을 냅니다. 내고 데리고 왔는데 미워하는 것이죠. 그냥 이혼하면 지참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참금을 돌려받을 그런 욕심에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존재를 문제에 삼는 것입니다. 공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나쁜 여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런 여자라고 소문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소문이 들리면 여자의 부모는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정식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소였습니다. 그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내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재판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냥 그럴 경우에 이혼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혼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재판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의 부모, 다시 말해서 처가에서만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다시 말해서 이 연약한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정식 재판 요청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때 재판할 때 그러면 이 자신의 딸이 정결한 처녀였음을 증거할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없이 그렇게 재판을 하면 무고죄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이 후보의 첫날 밤 그 흔적이 담겨있는 요나 50입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성들은 활동적입니다. 행동 반경도 엄청나게 넓고 활동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대사회에서는 집에서만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에 나갈 그러한 것이 아닌데, 행동도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비교적 일찍 결혼합니다. 14세에서 16세 사이가 대부분 결혼하는 시기였습니다. 20살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5천 걸리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시대에서는 이 처녀막이 중요한 이 정절의 그런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행동 반경이 짧고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활동적이지 않던 그 시대 그 여성들은 첫날 밤에 이 처녀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 처가의 부모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만일에 있을 사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편, 이 사위가 자신의 딸을 미워하게 될 경우, 그래서 비방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품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욕보인 것이죠. 비방거리로 삼면서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남자를 잡아 때립니다. 잡아 때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혼날 정도로 진짜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벌금도 물립니다. 100세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결혼할 때 대부분 지참금으로 30세겔을 지급하고 결혼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면 50세겔을 지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100세겔이라고 하면 자신이 돌려받고자 했던 그 지참금의 2배 내지 3배의 벌금을 다시 처가 쪽에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내를 쫓아내지, 이혼을, 그때는, 그전에는 이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여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나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저 남편이 나와 평생 살아야 한다면,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날과 다르다는 거죠. 당신은 여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잖아요. 생활 수단이 없잖아요. 어떤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남자가 이 여자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의식주를 책임져야 될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벌을 남자가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처녀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가 쪽에서도 정식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을 했는데 증거가 없었을 경우, 또는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재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 장로들이 임의로 재판을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증거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처녀가 아니라고 할 때,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잊어버렸을 때, 처녀의 흔적이 있던 옷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도 억울하지만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여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리 가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순결을 요구하기 위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판은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한쪽은 불행한 결말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면 그 당시에 모세는 그 남자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주는 제도가 조용히 이혼 정서를 주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면 처가 쪽에 내었던 지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워한다면 그냥 돌려보내고, 이 여자가 이혼 정서를 받은 여자는 떳떳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다. 물론 재혼하는 상황에서는 이 결혼 지참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지참금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남자, 뜻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찌질한 남자가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주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미워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상황을 가지고 결혼 후에 정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음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잘못도 눈 감아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경우에 음행한 경우 외에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덕이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또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짝지어주실 그 짝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여러분,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싫어지고 실정나는 경우, 또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거리로, 모욕거리로,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 결혼한 남자가 변심한 경우가 아닌 여자의 또한 잘못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한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죠. 동침한 것은 강간당한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용히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해서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바람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거룩한 사회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경우 동침한 남자와 여자는 함께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자와 동일한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는 그 결혼의 신의를 버렸기 때문이고, 남자도 그 여자가 남편이 있음을 알미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과 비교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할 여자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약혼할 여자인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 지참과 이미 지급하고 날짜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저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는, 인정받은, 그래서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한 집안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침은 강간이 아니라 원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유부녀의 경우와 동일하게 돌로 쳐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야외에 있는데 강간당했을 경우에는 강간한 남자만 쳐지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했기 때문에. 여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읍에서 강간당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막음한 채로 강간하는 사건들이 도시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해서 된 것이 아닌 강간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유대인의 그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강간당한 피해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강간당했다라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 것이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너가 왜 야외에 갔니? 이거죠. 왜 도에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니? 그걸 안 가면 됐지. 왜 옷을 야하게 입었니? 뭐 이런 것이죠. 오늘날에 2차 피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힘센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것은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도 엄청날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당한 여성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자는 죄가 없이 오직 강간한 자만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강간당한 여자를 안타까워하고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어줘야 됩니다. 사회가 그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가 되지 않고 아픔을 품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약혼한 상태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약혼자가 있지 않습니까? 약혼자가 진짜 마음이 착한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지참금의 일부분을 처가에서 돌려주는 경우,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약혼자가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취소하는 경우, 하여튼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 상처받은 것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한 사람을, 그 행복을 손들이째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원하시는 지형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육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자를 서로 사랑하고 그에게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피해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또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약혼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약혼도 안 한 일반적인 그런 여성, 미혼 여성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약혼하지 않은 경우에 동침한 것이 발견됐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침은 서로 사랑하는 경우에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가 저 집안 가면 안 돼, 뭐 로미오 줄리엣 같이 이런 경우, 또는 사랑하는데 남자가 돈이 안 돼서 아직 지창감을 만들지 못했는데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에게도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자는 이 여성을 평생을 책임지고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집에 50세겔을 결혼지참금 또는 벌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혼지참금이 30세겔에서 50세겔이라 했으면 지급해야 할 최대한의 지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고 한 여자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 여자의 집에 50세겔을 지급하면 그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이혼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행복한 일일까?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부부가 돼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아랍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강간하는 것이죠. 강간해서 자신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거부하면 명예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치 여자가 가능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처벌하기도 하는, 어쩔 수 없이 여자는 결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아랍권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보면 50세겔을 지급하면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과 함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딸을 강간한 놈을 뭘 믿고 딸을 맡기겠습니까? 안에서 쇠는 바가지 바깥에는 또 샌다고, 보면 또 다른 사람 또 강간하고 또 가면 애가 계속해서 상처가 입을 것이 분명하고 또 원치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겔만 받고 배상금처럼 그 50세겔만 받고 딸은 결혼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딸이 원치 않은 경우에는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불행에 질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결혼하든 안 하든 남자는 무조건 여자의 집에 50세겔을 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제대로 결혼하면 30세겔의 지참금을 내고 결혼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50세겔 내야 되고 또 결혼도 못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에서 심각한 또한 제약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의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서모인 것이죠. 다른 부인입니다. 또는 아버지와 결혼했던 전 부인 뭐 이런 후처 뭐 이런 것이죠. 자기 친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요소로 되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상속에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들도 상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도 상속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자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여자들을 자신의 여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난 후에 뭘 합니까?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그것은 나는 정식으로 아버지의 길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속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을 간호하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미녀가 있습니다. 이보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병하면서 이렇게 잠자리 옆에 이제 품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관계를 맺은 여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아도나이가 이름이 아도니아가 왕위는 잊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내가 저 아비삭을 좋아하니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것을 단칼에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아내 여자를 취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아내는 어찌 보면 나랑 나이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영조의 그 마지막 부인은 그 손자보다도 나이가 적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제 콩가루시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제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제약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회,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책임지고 삶을 바꾸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정에도 이 성생활에도 성문제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날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있는 것이 흠이 아닌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흠이었던 시대도 있지만 오늘날은 더 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고 순결한 그러한 가정을 꾸미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도록 해줬습니다. 비록 결혼하며 가정을 꾸미며 살아갈 때 서로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사회를 가정과 가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힘이 없어서 피해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봐야 해요. 가정에서 사랑한다면 허다한 잘못도 허다한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해자는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를 그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돕고 품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이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 그리고 육신적인 숭배와 정결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숭배와 정결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